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하게 기적인데요. 여러분 어떤 기적일까요? 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이제 베세다라는 곳인데요. 이 베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들이 넓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면은 30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오늘 말씀 이제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가서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러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무 이제 바쁜 가운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쉬도록 하신 것이죠. 그 잠깐 쉬도록 이제 하신 곳이 베세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쉼과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베세다인데요. 한 거리로 따지면 한 12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고 이제 베세다라는 곳에 이제 가도록 했는데 한 12km 정도. 12km 정도면은 어디 정도 될까요? 광주에서 한 담양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걸어서 가려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고 또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 12km를 이제 다 걸어서 온 거예요. 네.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담양까지 만나려고 또 열심히 이제 걸어서 온 거예요. 네.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 34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한 양 같은 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이 앞뒤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오늘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헤롯 왕의 그 잔치가 나와요.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잔치에 많은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런 많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왕이라는 것. 그가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지만은 분봉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 헤롯 왕, 여러분 아시죠? 이 헤롯 왕에 또 세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허영과 교만 그것으로 이제 가득 찬 것이죠. 자기를 힘껏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딸에게 소원을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는데 이 딸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여달라. 물론 그것은 그 어머니의 그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불의로 이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딸의 소원을 이 생일잔치 가운데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힘껏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게 돼요. 한 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빈들에서 수많은 이 유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겠죠? 34절에서요. 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여러분 이제 의학 용어로 스플랑스가 있죠. 스플랑스가 무슨 뜻이에요? 내장. 네, 내장이라는 뜻이죠. 내장. 그러니까 우리 의학 용어는 대부분 다 헬라어에서 다 오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 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스플랑스는 내장이라는 뜻인데 조마이라는 것은 이 통증을 느끼다는 거예요. 통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지도자들을 모아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백성을 섬기는 자리잖아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힘쓰는 자리에 있는 건데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자가 지금 왕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 내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통증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컴펜션이에요. 컴펜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양은 앞에 1m밖에 보지를 못해요. 수많은 이 늑대와 이리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각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전혀 채우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 가운데 그런 이 종교 생활로 오히려 숨이 막히는 질식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우리 안에 느껴져요. 여러분 그 헝가리에서 그곳에서 여행 갔다가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애려오잖아요. 같은 이렇게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3, 4절 말씀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그 영적인 구피한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막아놨어요. 그냥 이 얽매임 가운데서 질식사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온 종일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치료받으러 오고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의 정말 그 필요들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들의 그 영혼의 상태, 그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이 정말 갈급하고 질식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 보면은 때가 저물어 갔어요. 계속 말씀을 먹여주는데 어느덧 때가 저무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해가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그 황혼에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는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에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제자들은 쫄딱 굶었죠.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본인도 배가 고프지만은 뭐가 지금 걱정이 됐어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지금 배고픈 거예요. 해가 막 이제 지고 있어.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하고 하면 엄청 배가 고프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루에 무조건 저도 3끼를 먹어요. 제가 방글라데시 있을 때도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아침에 이제 이렇게 7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오전에 이제 뭐 10시, 11시 되면은 엄청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항상 챙겨서 먹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막 이제 소요도 일으키지 않을까?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 무리들을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이렇게 사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뜻밖의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그에게 그날을 내 떡을 사다 먹으리이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앞에 지금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월급, 8개월치 월급. 네. 얼마나 될까요? 8개월이면은? 네. 우리 돈으로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됐다. 2천만 원. 예.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니라 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2만 명을 먹이려면은 당장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바로 그들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올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말씀은 항상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푸른 잔디 위에, 그 이스라엘의 한 6월절 정도의 시기에 이제 파릇파릇하게 잔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푸른 지금 잔디 위에 베세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00명씩, 500명씩 때를 지어가지고 푸른 잔디에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이 봄철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12바구니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부풀려가 탁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12명의 제자가 딱 이렇게 줄을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0명씩 50명씩 딱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신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뭐 짠! 하니까 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주한이가 학교를 좀 이번 주 쉬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보는데 뭐 거기서는 뭐 그냥 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12명이 딱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쫙 이렇게 거기서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러한 제한된 자원이 예수님의 무제한의 자원에 접촉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하는지 아세요? 네, 기대가지고 옆으로 기대가지고 식사를 해요.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이라든지 보면은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기대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자세로 이게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식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 위에서 이렇게 쭉 그 줄을 해가지고 옆으로 기대가지고 먹는데 배부르도록 지금 먹은 거예요. 이 푸른 잔디 위에서 얼마나 그 풍성한 이 잔치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평화롭고 풍족한 이 잔치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미리서 이 천국의 잔치를 우리는 맛보고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미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오병이에 이어 이 기적을 보았는데요. 이 기적은 바로 이 메시아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베세다의 들판에 앉아있는 이 2만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잔치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 42절, 33절 말씀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2바구니에 차고도 이렇게 넘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는 우리 현금 주머니가 있는데요. 저 정도 뭐 크기가 아니라 이 고리가 있는 아주 큰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네. 그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조그마한 도시락 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 얼마나 그 작겠어요. 그렇죠? 물고기도 아마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이 작은 도시락처럼 그렇지만 너희들처럼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안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이 기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과 사역에서 항상 주어라.
주라는 것이죠. 너는 나로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줬던 것처럼 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에는 이제 더 큰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고 이제 우리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었잖아요. 그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떠났다. 떠났다고 하셨어요. 또? 네? 해강이 이제? 소문 내고. 네? 소문 내고. 소문 내고 다녔을 거라고요. 또 누구? 왕으로 삼고 싶은 왕으로 삼고 싶을 거라고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결국에 그들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떡의 문제였던 거예요. 떡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이 오병이 기적을 가지고 또 많이 오해를 해요. 이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 선물들을 늘 구하잖아요. 오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 기적에 대한 오해를 했던 이 무리들, 그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지금 베스다라는 곳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가버나움은 거기서 또 서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무리들이 막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또 소문을 듣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 가셨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또 따라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떡이 너무 맛있었는가 봐요. 그들이 배가 불러서 계속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공이나 또 물질,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그들은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당신은 지금 하루 이렇게 먹인 것으로, 그 표적을 보인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깊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떡을 이렇게 받아서 떡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공급하세요. 그러나 단지 그러한 하늘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떡을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 배를 채우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때 안식을 얻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이요 계속 목마름과 갈급함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가 왜 생겨요? 중독.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왜 게임을 많이 하지? 재미있어서. 네. 근데 계속 그걸 하면 할수록 그걸 더 하고 그 다음에 더 하게 되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 게임만 그러겠어요? 인터넷 중독. 오늘날 얼마나 뭐 많은 중독이 있어요. 뭐 마약 중독, 또 네. 수많은 이제 중독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걸 하면 할수록 어때요?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옛날에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보면 네.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네. 그곳에서 자기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주인공이 가는데 네. 그곳에서 네. 네. 그가 채우려고 했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셔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약을 어떤 것으로도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우리 영혼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몸에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단순히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수천만 배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구원과 거룩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죽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요. 제자들이 다 많이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었던 이 떡, 이 벳세다 이 들판에서 너희들 2만 명에게 주었던 이 떡, 이것은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제 내가 나를 떼어서 너에게 먹여주고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떼어서 내 살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 기독교를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 들을 때? 그렇죠. 식인종으로 생각해요. 식인종. 와, 크리스찬들은 식인종 아니야?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랬겠잖아요. 네. 이 성찬식을 하면 이걸 보고 그들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주의 있게 잘 읽고 잘 살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떡을 떼신다는 것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도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를 쓰셨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떡을 뗀다는 것은 으깨어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으깨어 부서진. 좀 이따 우리가 여기에 떡을 먹을 텐데 이게 으깨어 부서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으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으깨어지고 부서졌어요.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으깨어지셨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무에서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이 으깨어지시고 찢기심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증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놀란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단지 너에게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 이거로 너희 이방을 먹이는 대단한 하나님이다. 힘 자랑하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으깨어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으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늘 세상은 또 율법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죽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는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라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으깨어졌다. 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내가 으깨어졌다.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뭘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뭘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주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랑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여러분 가운데는 열심히 봉사하는 지체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알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